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성전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5장 11절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영혼을 붙잡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로와 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의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덕을 세우는 것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위로는 아픔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아픔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위로와 권면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마음, 아픔의 공감이 먼저 필요합니까? 권면을 하긴 하는데 그 권면이 들리기까지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라는 이 두 가지 권면과 위로는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맞는 이야기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는 믿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맞는 말이지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정답이 자칫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권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 권면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권면은 판단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일이다. 올해의 표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라고 할 때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깊이 관찰하고 주의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낙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일어나세요. 기도해야죠. 그럴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라는 권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자세로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권면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지적이 아닙니다. 옆에서 함께 서서 때로는 함께 엎드려서 그 짐을 들어주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돌아보는 마음, 함께 허리를 숙이고 그 어깨를 맞닿아 함께 짐을 들어주는, 함께 그 고통과 아픔에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와 권면이 사랑하는 송정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권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사랑의 권면은 진리보다 먼저 관계 위에 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사랑이라는 공간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진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것, 말씀에 근거한 위로와 권면을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는 공간은 어떤 때입니까? 그 참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적절한 온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는 분명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바른 말, 진리의 말이 때론 너무나 차갑게, 냉정하게 전달된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칼처럼 비수로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불과 칼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잘못된 상황 속에 쓰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적절하게 칼을 쓸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사용할 때에 누군가의 몸을 녹이기도 하고 또한 차가운 심령을 뜨겁게 달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화상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 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칼과 불처럼 진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관계의 토양 위에 심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때까지 때로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권면은 변화의 속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자면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의미를 닮아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피부에 난 상처는 일주일이면 나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찢어진 상처난 곳들이 아물 수 있다지만 우리가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대로 뼈가 다치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최소 2주에서 4주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아픈 뼈가 그 신경과 세포가 그 뼈와 조직이 온전히 연합하려면 제자리를 찾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습니까? 불편함이 있어도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뼈가 제자리를 찾고 그 상처가 아물 때는 때로는 2주, 한 달이 아니라 1년, 5년, 때로는 10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간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아니 집사님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될 텐데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오해가 얼마나 깊길래 왜 지켜야 될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실까? 그 영혼의 마음을 왜 다잡지 못하실까?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빠른 치유책을 찾곤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영혼의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속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갈등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회복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진정한 회복의 속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뼈를 맞출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때때로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그 조급함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뼈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력한 석고와 같은 재질로 뼈가 붙을 때까지 손대지 않게 묶어둡니다. 고정시켜 놓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의 진정한 위로와 권면이 그 심령의 뼈에 닿을 때까지, 심령의 골수가 온전히 흐를 때까지, 영혼이 회복되고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영혼을 일깨우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영혼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그 문제를 단순간에 바로잡기를 원하는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권면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진정한 회복자, 권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2026년도에는 진정한 의미의 위로와 권면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공동체,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되 사랑 안에서 전달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함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로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서로 말씀을 세우며 영혼이 굳건히 서도록 기도할 수 있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서로를 붙잡아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삶 속에서 섬기며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먼저 통성을